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입니다. 7장은 15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 했어요.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 열매로 안다. 자, 한 주간 말씀 다시 쭉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반복된 말씀이 좀 이어지는데요. 기존 시스템을 살려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존 것을 살리는 시스템인데, 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인생의 답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우리 인생의 근본 끝을 말합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끝. 그 생활 문제는 예배, 이제 강단은 뭐냐면 실제 삶 가운데 있는 문제는 이제 이거 삶의 문제는 이제 강단으로 이제 끝내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끝났지만 실제 이제 삶에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이제 강단을 통해서 이제 답을 찾는 게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썼든지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를 자세히 이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설교가 아니고 자꾸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이걸 자꾸. 첫째 우리 예배가 이제 습관되면 곤란하거든요. 습관되면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그냥 좋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예배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단을 든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식 안 보이잖아요. 예배를 통해 나를 인도하겠습니다. 예배.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119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쭉 인도해 가는 거죠. 빛으로 쭉. 그러면서 이제 예배는 이제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말하면 그 예배는 이제 지금 그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 지금 하신 말씀.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성경과 다르게. 성경은 전체로 하면 이건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 그래서 이제 강단은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역사와 같아. 그대로 이게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역사가 거의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많이 오잖아요. 이 문제는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어디 가서 이게 물어볼 수 없고, 그래서 딱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예배를 딱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예배는 하나님 여러 가지를 금방 말씀하는 때 있어요. 계속 들어보고 거기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게 되고요.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말씀의 사람. 자꾸 왜 내가 사라지고 자꾸 말씀이 앞서가니까 이제 그렇게 모르게 나도 이제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 가진 성도들, 복음 가진 교회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 이런 위기는 뭐 금방 뭐 말씀으로 답이 잘 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뭐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참된 복음 가진 교회나 성도들이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그 속에 응답이 숨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보여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위기 왔습니다. 안 해요. 응답이 시작되고 있어요. 누명수에 감옥 갑니다. 예, 큰 위기입니까? 안 해요.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문제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문제 있죠? 아니에요. 응답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또 확인돼요. 아, 그렇구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 온 겁니다. 뭔가 전환점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멀쩡하게 보디발 집에 일을 잘하는데 갑자기 사건 속에서 그도 누명으로 감옥 갔다. 이건 위기가 아니고 새로운 시간표. 요셉에서 새로 바꿔준 시간표지.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시간표가 돼서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자꾸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하다 보면 이게 확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이 나왔어요. 자, 이때 시스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시스템 그 시작이 뭐냐면 그 시작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방법은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항상 이걸 그리스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 뭐 시공간 초월 237배 이게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복음 모르게 되면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복음 모르면 전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근본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그 길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 남은 자의 길을 갑니다. 남은 자란 복음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복음이 다 사라질 때 복음이 그루터 있지는 복음 있는 사람들, 그 남은 자의 길은 뭐냐면 한마디로 끝을 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시작이 뭐냐? 역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끝을 냈지만 또 그리스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의 길이에요. 남은 자, 남는 자의 길. 남는 자는 이제 남아서 복음 가지고 이제는 능력 회복. 이게 남은 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기도죠. 이제 기도 회복. 이게 이제 포함됩니다. 남는 자는 남을 자가 돼요. 남을 자는 어떤 이게 문화 회복입니다.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한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마지막 그 나오자는 고백이에요.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남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사람들이죠. 문화회복 사람들,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를 바꾸는 사람들, 나중에 남길 자, 이 남을 자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후대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후대들에게 남겨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정말로 이게 뭐라 할까요? 정말 말이 안 될 만큼 그런 사건도 오죽에 문제도 이게 뭐 설명도 못 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뭐 설명도 못 해 그냥 뭐 이런 심각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사건들을 갖다가 이걸 이제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게 쉽지 않지만 그걸 잘 봐야 돼. 요셉은 그걸 바꿨어요. 거기서 길을 찾아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그 해석은 잘한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요셉이 누명수 감옥 갔다. 뭐 금방 해결됩니까? 감옥 안 나와. 들어갔는데. 그때는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요셉이 발견한 그 순간부터 자, 당장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요새 당장 총리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총리 안 됐지만은 응답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응답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시간표로 간 겁니다. 지금 총리라는 시간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총리 아닐 뿐이지 시간표만 남아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 영적인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보면 자 10가지 비밀. 자, 위기를 선택하라. 이런 말들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복음 안에 써만 가능해. 자, 이 땅은 수많은 문제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자체가 문제였어. 삶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또 하나님 답을 줬습니다. 우리 답을 뭐냐? 복음거랍니다. 복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삶이 뭐냐? 체질적으로 항상 문제를 선택해 왔어요. 나도 모르게 늘 문제 쪽에서 있었어. 늘 문제. 이렇게 문제 말하고 다 문제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 쪽에서 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 답은 잘 말 안 해요. 왜? 항상 문제만 보고 문제 말하고 답 쪽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체질적으로 이제 답을 찾는 체질로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문제 체질은 그냥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이 땅을 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체질을 답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 쉽게 우리 문제죠. 뭐 요셉이 노예로 갔다 드러났잖아요. 누명 썼다, 감옥 갔다. 이 드러난 다 문제, 드러나는 거.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보면 문제만 보는 건데, 그러네, 그렇잖아요. 드러난 문제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속에 숨은, 자,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보여요. 문제만 커 보이지 뭐 금방 뭐 이거 해결 안 되잖아. 뭐 답 안 보이냐. 그런데 이걸 봐야 돼요. 요셉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답을 딱 보니까, 하나님 계획을 딱 보니까 숨은 사실이 있고 드러난 사실도 좀 숨은 게 사실이 있거든요. 그럼 요셉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자,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죽어요. 어머니. 어린 나이에 동생인 베냐민 하면 죽습니다. 그럼 어린 나이에 어머니 죽음, 이게 하나님의 이때가 시간표가 뭐냐면 요셉에게 어릴 때 복음을 심는 시간표예요. 어머니가 복음이 없어요. 라헬이 복음 없기 때문에 라헬 밑에 크면 얘가 복음 없어. 데려가서 아버지
야곱의 교입니다. 야곱은 복음의 사람. 요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청소년 때 노예로 팔아갑니다. 노예로 간 것은 뭐냐면, 이 시간표는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의 별을 봤잖아요.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 보디발 집에 일을 하면서 경제 배웁니다. 그리고 누명서 감옥 갑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이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 어머니 죽었다. 노예로 팔려갔다. 감 큰일 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실이고 둘 다 사실이에요. 이건 눈에 보는 육적 사실이고 이건 눈에 안 보는 영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셉이 복음 가지고 정치 마스터하니까 바로 다음 시간표 총리로 가잖아요. 이건 그렇게 안 하면 총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리를 갑자기 세우면 나라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언약의 여정입니다. 저와 이런 것들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 뭔지 이걸 봐야지. 무조건 요셉이 막 감옥에 빠져나온다. 그것도 답도 아니에요. 빠져나오면 안 돼. 그거 있어야 돼. 언제까지? 요셉이 30세까지 있어야 돼요. 시간표까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나라는 관직, 국가의 공무원 하려면 나이가 30세 돼야지 공무원 돼요. 미리 나오면 공무원 안 돼. 그냥 나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시간표로 말합니다. 뭐든 시간표에 있는 것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의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교육을 잘 보는 것, 이게 영적 눈을 합니다. 영적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네 번째 보게 되면은 70인이 가질 힘, 제자가 가질 힘, 어떤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물론 여러 힘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면 그 힘이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이에요. 요셉도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 사실. 이건 안 보여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우리가 말하냐면 영적 힘을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왜 우리에게 영적 힘이 가장 중요하냐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데 상태가 있어요. 몸도 상태 있습니다. 몸이 안 좋다 하면 몸이 상태 좀 안 좋은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가장 더 중요해요. 안 보이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개인 중하라 이게 뭐냐 살리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는데 살려야 되거든요. 그 영적인 것이 실제는 육을 지배하게 되고 영적 상태가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왜 무너지냐? 그래도 영적 상태가 흑암 잡혀 있잖아요. 바벨탑입니다. 그건 반드시. 왜냐하면 흑암 잡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영적 힘에서 나오는 이제 지력. 이건 지혜죠.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건 세상 공부와 다른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체력, 경제력, 인력. 자,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위에서 준 힘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원해. 이거 힘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탄입니다. 사탄권의 비밀이 있어요. 이건 불신자는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자, 이런 그래서 세상에서 없는 다른 힘이죠. 이런 다른 힘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왜? 여기서 끝을 냈잖아요. 다 이루었다가 뭐냐?
끝을 내갑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함께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내 것은 죽고 십자가에서 끝을 내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는 뭐 상관없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끝내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끝을 내고 시작하는데 그 끝이 뭡니까? 과거 문제 끝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현재 문제 끝입니다. 이 문제 있죠. 끝난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입니다. 다 끝난 문제입니다. 문제 있죠. 끝난 문제라니까요. 요새 문제 많습니다. 끝난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살아보는 게 아니고 끝을 내고 사는 겁니다. 이게 뭐야.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 보장받고 가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내고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문제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거지 문제 없다는 게 아니죠. 있죠. 요셉이 노예가 가고 감옥 가고 막 누명서 문제 많죠. 엄청 많죠. 요셉에. 그런데 계획만 있어요. 문제 있죠. 없다니까 하나님 계획만 있다니까. 그래서 요셉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언약 성취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자꾸 우리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걸 회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결론 나면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많은 해석이 달라지죠. 자, 5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 운동 시대와 나의 24.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왔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한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구성력이 다릅니다. 여기는 스테반 집사의 환란 순교 아닙니까? 그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여기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거 뭐 손해고 이런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죠. 이 환란을 통과한 제자들. 어떻게 구성용어이 좀 다르죠. 이게. 여기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새로 뽑아냈습니다. 구성용을 뽑아내서 따로 세워놨어요. 이게 선교하려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란을 이걸 허락해서 이제 하나님이 뽑아낸 거죠. 평상시에 모릅니다. 문제 딱 오면 우리가 안다니까. 그때. 이때. 그렇게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 모여있죠. 자, 그래서 이 환란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스테반 집사 순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환란처럼 보입니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이거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가 편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육신적으로 버거워요. 막 힘들고 막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 빨리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은 하나님 생각은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처럼 다르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체험도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그 복음 받는 백성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게 어려움처럼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숨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가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이제 활용하시고 그러면서 이 어려움은 우리 각자 특별히 우리를 갱신하는 시간들 바꿔라.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 큰 걸 위해서 우리의 그릇 준비 때문에 자꾸
하나님 바꿔라. 그런 이제 사인이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갱신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를 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대수술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막 바꾸는 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때는 대신 못해요.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잡고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런 영적인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걸 풀어가는 그런 시간표들이 이제 그런 시간표가 이제 그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안디옥 교회에 쓰임 받은 게 뭐냐면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 기존 교회가 놓친, 자, 안디옥 교회에 쓰임 받은 게 뭐냐면 일반 기존 교회 놓친 게 뭐냐면 거의 다 복음 놓쳤거든요. 그리고 복음, 선교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이게 복음 놓치니까 선교 다 놓치죠,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인데, 그 복음 놓친 그때에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복음을 잡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 서기관들 지금 기존 교회 똑같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복음을 회복한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이제 쓰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이때 이 교회에 이제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 일을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은혜가 보이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복음 사랑하는 제자들이 여기에 잠깐 오게 되고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줍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 자, 새롭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뽑아서 만들어서 세계 선교하는 하나님 작업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했어요. 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왜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평범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이 땅은 성경으로 말하면 그냥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아담 때 그대로. 예, 아담 때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그대로 있는 세상이에요. 세월이 갔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적으로 사탄이 딱 잡고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그리고 영혼은 지옥 배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는 고통이 오죠. 왜냐하면 이 배경이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히 고통 오고 많은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 3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굉장히 크고 넓은 길이에요. 다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다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의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란 말이냐?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따라가면 안 되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바로 답 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이걸 따라가는 얘기죠. 성구로 말하면 창세 3장 복음을 따라가라 겠죠. 복음을.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가면 나중에 회감을 이길 수 없거든요. 우리 창세 3장 15절 여자 유선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걸 따라갈 때 비로소 가장 먼저 이제 사탄이 탁 무너진 거죠. 이것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그 재앙이 이제 꺾이는 거죠. 이걸 따라갈 때 비로소. 그러면서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가 이제 회복도 있고,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 형상, 생명, 예대로 축복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또 능력 회복돼 보좌의 축복, 시공한 조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이걸 따라가라.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쪽으로 가라.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번 주 우리 몸입니다. 우리 육체도 소중하다. 왜냐하면 우리 몸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다. 속량이죠, 속량. 핏값을 널 샀다 내가. 그래 네 몸 네 거 아니다 이제는.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불행하냐 아니죠. 사탄에서 빠져나왔던 뜻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네 거. 그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죠. 우리 몸이 세상을 따라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이게 영광을 나타나요. 세속화되어 버리면 이제 우리 몸이 영혼의 그릇이니까 당연히 내 영적으로 힘들어지죠. 그래서 세속화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이제 복음화가 돼요. 복음화냐 아니면 세상이 무척 세속화될 것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세속화되면 영적 무능에 빠져버리고 흑암에 당할 것이고 복음화되면 이제 거꾸로 세상을 살리는 내 주변을 복음화시킬 것이고 뭐 이런 싸움이 이제 계속 진행되죠. 이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라 할 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마무리합니다. 쭉 말씀하시면서 열매가 나와요. 쭉 주님이 계속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매로 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이냐,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이렇게 분별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근데 답이 뭐냐면 열매로 하는 거다. 열매로. 답이 열매로 하는 거지. 이렇게 주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평상시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사람관계에서 열매를 보고 알아요. 말을 너무 잘한다 아니라니까요. 항상 열매를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분별하지. 너무 말 잘한다 따라갔다 큰일 납니다. 죄송한데 사기꾼은 말 더 잘해. 왜? 사기치려니까 얼마나 말 잘하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봐라.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뭐가 나왔냐면 자 한번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들이 말 잘하고 율법 잘 지키고 대단합니까? 막 예수님까지 비난하잖아요. 막. 자, 이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자, 주님이 거짓 선지자를 자 여기 나와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인데 문제가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건 잘 안 보여 이게. 근데 선지자 행사를 하니까 너무 대단해 보이게. 이야. 근데 뭐라고 설명하지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 어떻게 나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자, 이 거짓의 겉의 모습은 완전 양이야. 순한 양이 아주 대단해. 너무 정말 야 이렇게 감동할 만해. 그럼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문제죠? 속에는 누락질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겉은 양인데 이 속이 문제란 말이에요. 속은 완전히 일이란 일이. 그럼 이 거짓 선지자 진짜 모습은 속이거나 속. 이건 위장한 거죠. 진짜는 이게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처럼 왔으니 어떻게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걸 주님 설명. 이렇게 왔을 때 이거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분명히 겉과 속이 다른데 속은 숨겼잖아. 이건 숨겨서 안 보이고 이것만 나타난다. 양처럼. 이게 속이는 사람은요 너무 잘해줘요. 여러분 너무 잘해주면 조심하세요. 평범하게 너무 잘한다. 뭐가 있다니까 그거. 우리 너무 잘하면 감동받아. 왜냐면 야 이런 데 처음 받는다고 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항상 하거든요. 악한 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줘서 어떻게 거짓 선자를 우리가 분별하냐 할 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어떻게 이걸 거짓 선자를 알겠느냐? 어떻게 그들의 열매. 이 사람들의 열매를 봐라. 열매를 분별해야지. 말을 잘한다. 큰일 난다. 열매를 봐라. 그리고 예를 들었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을 알라. 그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리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맺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그러면서 또 주님이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자, 좋은 나무, 자, 이제 분별이죠. 자, 좋은 나무 또 나쁜 나무 이렇게 했어요. 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자, 좋은 나무마다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열매. 뭐 당연하죠. 뭐 좋은 나무. 또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죠. 아주 못된 나무는 어떠냐. 이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냥 좋게 맺어져요. 어떻게 뭐. 당연히 맺어집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또 맺을 수 없어요. 그걸 이제 예수님 쪽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분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알아. 열매를 봐. 뭐든지. 그 사람은 열매를 봐라. 열매가 뭡니까? 열매라는 그 삶의 흔적입니다. 쭉 지금 살아왔던 열매를 봐라. 그게 그 사람 모습이다. 말을 잘하고 이게 아니다. 그 사람 흔적을 봐라. 열매 맺지 않느냐. 그게 그 모습이다. 여러분 모든 것 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는 똑같이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보면 알겠냐. 왜 우리가 자꾸 과거를 봅니까? 발자취니까. 그렇잖아요. 발자취니까 보는 거지. 왜 봅니까? 왜 결혼할 때 가문 봅니까? 가문에 발자취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열매를 맺습니다. 크게 본다면 뭐.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열매. 이게 인간들의 열매죠. 창세기 3장 열매. 이 창세기 3장 열매인데 이건 뭐냐. 이 열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열매 맺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걸로 열매 맺합니다. 이 공산주의 보세요. 열매라니까. 좋으냐 나쁘냐 떠나서 근본 그렇다. 근본. 그 흑암에 잡힌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열매가 뭔가 사탄적 열매 맺어요. 사탄. 그 교회도 요새 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상한 교회도 많고 이상한 신학도 많았고 하도 신경이 많아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단체가 막 교회를 막 교회가 국가를 막 대적하더라고. 뭐 윤석열 퇴진을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저것들이 목사가 아니구나. 저기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국가를 기도해야지 막 멀쩡한 대통령 놓고 막 이어왔나 막 이 생각이 다 병들어요. 이게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막 교회 탈을 쓰고 스며 목회자 탈을 쓰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사단적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죠. 그리고 속은 거짓입니다.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요새 정치인들 보면 뭐 항상 그래왔지만 보면 앞에 천사에 완전 뒤로 도둑놈이라. 그 사람 열매라니까요. 얼마나 또 말을 잘합니까? 왜냐하면 거짓을 포장이 진짜 잘나니까
보통 사람들 말을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은지가 또 그 말에 또 끌려가요. 그 사람이 흔적고 열매를 보여야 되는데 그걸 안 봐. 금방 이렇게 야 이게 참 백성도 참 우매하다 싶어요. 야 저걸 보면서 왜 저걸 따라갈까 저게. 그러면서 이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굉장히 우상적 이런 미신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글로 막 문화화시키고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를 자꾸 대적하는 중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열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이것도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답인데요. 자, 이 열매는 이게 이제 복음의 열매죠. 이곳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기는 다 파괴시켜요. 사단은 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 거짓되고 포장하고 그래서 선으로 가장해서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생명들 심지어 북한을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거짓되어갖고 있거든. 백성 다 죽이고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정치인도 그런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럼 자기 자녀 그걸 보내보자 뭐 어떻게 살란가? 그건 안 가려고 해 또. 야씨 무슨 네가 엄청 많아요. 속은 겉은 양인데 속은 완전히 이랬더란 말이에요. 엄청 그게 많아요. 어떻게 그게 참 3장 세상이죠. 뭐. 그런데 이 복음은 또 귀하죠. 복음은 살리는 열매고 이 열매는 흑암과 재앙을 모내는 거죠.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도 이 사탄이 교회 안에 또 탈을 쓰고 들어오거든요. 이 바리새 서기관들 교회 아닙니까? 그게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완전 빗나간 게 있어요. 하나님 불러가면서 하나님과 완전 빗나간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단들 아닙니까? 완전 빗나간 안상호, 이만희, 문선명 그게 또 교회 이름 붙여서 교회. 그렇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렇잖아요. 그렇게 교회 이름을 쓰고 이한다 완전히. 특별히 여기 천주교도 완전히 마리아 순가 아닙니까? 이렇게 탈을 쓰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바리새교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세요. 바리새교들,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 이들은 아주 율법적으로 대단합니다. 막 철저히 율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 가지고 성경을 너무 완벽하게 지키는데 복음만 없어요. 야 이게 또 무서워 이게. 그래서 이제 율법, 신비 이런 파괴 이를 다 빠져가는 거죠. 그 생명 없는 복음 없이 성경 가지고 성경에서 다 있으니까 파괴, 신비 다 있잖아요. 복음 싹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 그래서 결국 종교 생활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건 나중에 다 무너지죠. 그럼 왜 지금 오늘날 교회가 자꾸 문을 닫아갑니까? 딱 하나입니다. 교회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본 복음 문제.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보여요. 앞으로 한국 교회 좀 위험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복음 희미한 거지 이게. 그럼 이렇게 따라가겠지만 뻔한 거거든요. 이게. 막 기도 많이 한다, 뭐 한다. 별 의미 없어요. 복음 없으면 아닙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보면은 이제 오직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런 교회가 이런 영적인 사실 알고 복음 깨닫고 영적 사실하는 교회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초대교회. 오직 그래서 실제로
이 사탄의 세력도 알고, 이건 원수 아닙니까? 흑암 꾸는 것도 알고, 실제로 천사들의 활동도 알고, 기도할 때 천사 도와주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알고, 보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러면서 복음적인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중세 시대는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때는 완전히 건물만 크지 내용은 없어요. 복음에 사라질수록 문제가 뭐냐면 자꾸 외쪽으로 가게 됩니다. 내용이 빈약하니까 외쪽으로 자꾸 막 건물을 세우기는데 막 힘을 써요. 이게 중세교회 아닙니까? 몇백 년 동안 막 건물 짓는 다 투자하고, 그러면서 내용은 없어요. 그리스만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건물 많았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유럽교회가 다 이제 없어지는, 교회만 건물만 하면 건물도 함부로 못 없앱니다. 왜? 분화되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분별하라, 열매를 보가라 할 때 우리가 뭐 착하게 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뭐 착해봤자 우리가 뭘 착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근본을 잘 봐야 돼. 근본. 열매를 봐라. 그래서 뭐든지 열매를 보게라. 사람 볼 때도 항상 이거 봐야지. 그랬지 않으면 우리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속지 말고 분별해서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단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고 일생 승리하기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주신 열매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